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해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싸우니 이 말씀은 생명이며 이 말씀은 능력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는 바르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무런 아버지 흠이 없이 더하거나 더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게 1227페이지네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나 가운데 이르시기로 문줄들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내일에서 내일 날까지 그물 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대펄은 소성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모든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다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나사기는 약재와 되리라. 오랫동안 다니엘서를 마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니엘의 말씀이 예언의 종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일어나서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했으나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열방 국가에 다 알려짐으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열방 가운데 임금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열방의 임금들이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크고 뛰어나시며 참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다니엘을 12장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앉아서도 일어서도 걸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 이승 목사님께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제가 한두 번 했었었는데 이번 지금 가을을 맞이하는 게 시즌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뉴 시즌의 뉴 비기닝이에요. 새로운 계절의 나 인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면서 한 가지 저에게 말씀을 떨어뜨려서 이 시즌이 뭐냐면 Season of Excellence예요. 이 시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다 excellent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이 excellent하는 일이에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바깥으로만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의 속까지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 새롭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엑셀런트하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오고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의해서 엑셀런트하게 하는 그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아멘. 예, 계절이 바뀌어서 알록달록 이제 한 3주 후에는 그냥 막 단풍이 막 그냥 노랗고 빨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색깔이 있는 것처럼 컬러풀하게 엑셀런트하게 모임은 기뻐하고 모임은 평강이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한테 임할 때에 엑셀런트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새 얼굴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에스겔로서 말하면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죠? 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특별히 이 에스겔의 직분은 뭐냐면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파수꾼, 문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은 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밀고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레위 지파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살지 않으면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나라와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이거를 잘 지켜보라는 게 바로 영적 파수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처음부터 이게 끝까지를 봐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고뇌해요. 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고뇌해요. 다른 게 고뇌가 아니라 다른 세상들 아내도 죽어요. 하다가 아내도 죽어요. 사역을 하다가 일찍 죽는 얘기가 24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에스겔은 또 누구냐면은요 바벨론 포로 있을 때 잡혀가는데 1차적으로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잡혀가잖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 에스겔하고 10,000명이 끌려가는 거예요. 엘리트 그룹도예요. 그러니까 고위 연봉자들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들은 기술자들인지 이런 건설업자든지 이런 사람이 끌려가고 아주 하층에서 일하는 사람만 빼놓고 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2차 끌려가는데 끌려간 거죠. 그 당시의 시대상은 열왕기하 24장 24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끌려가던 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에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풍습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때에 여호야김 왕이 3년을 섬기게 됩니다. 예,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을 3년 섬길 때는 뭐냐면 종도 주고 그 불들을 바벨론에가 막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애굽을 친애굽이 됐으니까 애굽을 먼저 치고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이 바벨론 왕의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거쳐서 이제 저쪽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이 잡혀들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는 다음에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테이크를 오버를 하죠. 그죠?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도 아주 사악해가지고 아버지 하는 대로 더 사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에 그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율법이 다 망가져지고 이럴 때 여호야김들도 아주 굉장히 바벨론 왕한테 또 애굽이 돼가지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매를 맞죠. 하나님의 매를 맞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구원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 유대의 마지막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25장이 끝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기회를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들 둘이 다 죽어가고 눈을 빼고 그렇게 되는 역사 돼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함락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할 적에 오늘 아침에 1장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 나라의 상황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 땅이 엉겅퀴고 찔레가 있고 사막이고 그런 땅에 있을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삶이 이런 데에서 있었었고,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한 5년 그쪽 후에 보려면 그발강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저녁이면 고용돼서 노동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쉬는 장소도 예루살렘 그쪽을 막 향해서 그냥 막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몰라서 그냥 막 정체성도 잃어가고 성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누구냐고 이런 사람도 있느냐 하면 그 중에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그에 따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 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70년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나타날 때 바벨론 포로로 가서 금방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발강가에서 그 환상을 또 보잖아요. 자, 오늘 47장의 환상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나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땅과 백성들과 그 성전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율례를 따라서 하게 되면 축복이 가시고 회복이 그 소망의 뜻을 것이고, 아니게 되면 심판을 경고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는 어느 장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름에,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온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딱딱한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잡기까지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범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네. 평강을 주세요. 전쟁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을 은하구의 영광이 끊어지게 되면 우린 전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음의 삶의 이 마음의 전쟁이 더 심해요. 업앤다운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빽빽하게 어둠이 빽빽하게 만민 내게에게 덮인다는 것 같이 악이 말하자면 사악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도 빛이 환하게 빛나기 전에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업앤다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을 보는 거예요. 망가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이 에스겔이 이 성전의 회복을 예언을 했지만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지막을 40주 48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성전의 회복을 주셨으니 이게 참 우리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사악함이 극대화하고 혼돈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이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믿음이 져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다. 홍수 같은 다른 왜곡된 진리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혼돈케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끝까지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성소에서 물이 이게 스며들니까 확확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성소가 뭐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성소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예. 그리고 성소에 가는 적에는요, 영원히 소생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린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드리는 거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와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 환상 속에서 이걸 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성소, 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이게 근본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가지고 물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에서 아무리 70년 전 포로에 갔다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이 정체성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없어진 사람도 이 성소에 들어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주의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있을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이에요. 예, 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뭐 이 생수를 먹는 거 이게 우리의 목을 육신의 목을 늦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살 수도 없고 이건 살 수도 없고 남한테 빌릴 수도 없어요. 남한테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이 내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때만이 내가 소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 내려오는 흐르는 물에 접실 때에 접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엉겅퀴라든지 무슨 광야, 가시덤불, 타락실밭 이런 말이 없었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엉겅퀴들이나 이게 이 광야, 이게 가시덤불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이런 물로 인해서 이 물의 의미는 라이프 기빙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물이. 근데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한 척, 두 척, 세 척 이게 메저먼트를 이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척 그러면 500m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측량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물이 하는데 발목이고, 첫 번째 한 척은 발목이고, 두 번째는 무릎이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허리고, 이럴 더 이상 건너지 못한다는 감이 되었더라. 자, 물은 성소에 내리는데 그 흐르는 물이 꼭 이게 몸에 이게 차는 거나 마찬가지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배에서 이게 가슴에서 이게 오버플로우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 그 말씀 그 성령의 역사로 해서 받아서 어디까지 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의 영적인 그 캐퍼시티를 우리나라 말로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만약에 여기까지 발목까지 찼다면 발목으로 마음대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목까지 차면 뭐 쉽게 이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있었어도 그냥 퉁벙벙 하잖아요. 여기만 있어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없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가 여기 그러니까 그죠? 건너지 못할 강이었다. 이때는 그냥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까지 계시겠어요? 무릎까지 계시겠어요? 여기까지 계시겠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시겠어요? 어디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죠. 수영을 해보면 알아요. 힘을 빼라. 그래야지 뜰 거 아니에요. 뜨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수영을 받아보니까 이제 물은 암수하지만서도 겨우 이제 그냥 떠가지고 요만큼 갈 정도지만서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그런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충만하면 나의 의지나 나의 무슨 내가 원하는 거라 아무리 좋은 기도라라 하자도 그것도 다 없어지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인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 생수를 충만하게 주셔서 더 이상 내가 계획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하고 그것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수영 그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고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물을 이렇게 가면서 1시간 수영을 하는데 시원하대. 힘을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물에 부족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서도 수영장 가면 꼭 정말 하나님 내 앞에 나의 분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게 차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역경의 시간들을 환난의 시간들을 핍박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화가 나서 못 살아요.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 나라 맨날 전쟁 해가지고 전쟁에 아주 그냥 문둥병 걸려가지고 불감증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그런다가도 맨날 그렇고 그런 몇십 년을 그대로 왔으니까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이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생수는 내가 여기서 땅에서 길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아멘. 내려주셔서 내가 우물물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시즌이 바뀌면서 영적인 시즌도 바뀐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뀐다. 뉴시즌이나 그런 거 엑셀런트 하잖아요. 그거 하나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엑셀런트 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탁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흠이 없으시고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흐지부지 됐던 것들이요 척척척척 정리가 되고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침에 딱 오면 제 시간에 와가지고 회의내 딱 하고 딱딱딱딱 그 분위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순간서부터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뭐 있는가. 맨날 회개하고 회개 열매도 맺고 맨날 은혜 주세요. 맨날 회개만 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착착착착착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한 엑셀런트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지난주 이제 몇 주서부터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성소에 보내주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역사를 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건너지 못할 건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내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그러한 충만한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수애가 넘치는 것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공부할 때 이게 여기 오는 거냐, 여기서 예배하는 건 이렇지만 너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왜 까다롭고 왜 복잡하고 그거 그냥 공부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예, 공부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건너지 못할 건 강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상수가 그냥 굽 내려가가지고요. 보니까 뭐냐면 강 좌우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예.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데는 물을 흘러가서 물이 타치가 되는 데는 다 어떻게 되더라? 소송하더라. 시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시들시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시들시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물가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우물가에 여인이 5 남편하고 살지만서도 행복하지 못해서 미저러블하고 진짜 불행하고 어디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상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죽었던 인생이 새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상수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더 이상 나만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충만한 것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수에서 졸졸졸졸졸졸 흐름이 한 척, 두 척, 세 척 흘러내리다가 큰 강을 이루니까 강들이 흘러내려요. 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가서 쭉 흘러내려서 사방을 그냥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덮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되시기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이 되기를 이 뉴 시즌에 새로운 비기닝에 새로운 시작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도 지난번에 규칙을 하다 보니까 119편에서 이 다윗이 7번 찬양을 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 많이 그걸 어떻게 7번 하면서 할 일도 없다 그냥 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아무 하는 없이 찬양만 했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봄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찬양합니다. 베개를 잠에 잘 때도 하나님 폭신하게 이게 편안한 잠자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할 때는 거기서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 있잖아요.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하겠어요. 순간순간마다 걸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3시간 반 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연습이라도 하세요. 연습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얼굴들을 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24시간 보면 많아요. 시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영혼이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삶에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직접 단독으로 말씀을 받는다든가 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니 임하지 않으면 다 꽝이야.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건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대도를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의 심령이 진짜 그 강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해주는 거예요. 자기만 풍성하는 게 이게 바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주고 시들시들한 심령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 뉴 시즌에 이제 말 한마디, 식사 같이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엑셀런트하게, 엑셀런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이, 에루살렘 성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환상 아멘. 때문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듣든지 못 듣든지 그러잖아요. 맨 앞에 보게 되면 듣든지 못 듣든지 이 백성은 이마가 굳고, 이마가 굳고 아주 불순종하고 딱딱하고 이런 백성이니까 그런 거에 상관이 없고,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네 입에 주니까 그 말만 전달하래요. 여러분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은요, 나만 신나는 게 아니라 남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막 장구를 치면서 막 이러지 않아도 그 힘이 어딘지 흘러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생물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다 바닷물이 솟아오겠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사해바다 갔다 왔잖아요. 사해바다는 짱물이에요. 짱물에서 물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게 없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거기서 류마티즘 한 사람 거기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머드파이 있잖아요. 머드파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르고 그냥 환자 들여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짠물 목욕하고 그러는데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메시아가 다 오셔서 그 강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사해가 짠맛이 다 없어지고 원래대로 회복을 한다면 이스라엘 짱이잖아요. 거기서 수력 발전 무슨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부강하게도 얼마나 부유하게 하게 됐어요. 다 살린대요. 다 살린대요. 예언을 했으니까 그 사해바다가 홍해같이 될 줄을 나는 믿어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니니까 다 성취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기들도 거기서는 고기들이 없거든요. 짠물에 어떻게 고기가 있어. 짠물들도 홍해바다 같이 아주 신선한 물이 돼가지고 그냥 고기들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성서에 흐르는 물에 잠기게만 하면 타치만 해도 다 수송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치가 하면 돼요. 왜? 제가 말씀을 들고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을 하니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제대로 전하려는가 뭐,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싹 살아버렸어요. 왜? 설교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막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본능이 임해서 성령에 임해서 선포하게 돼야지. 이 선포하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디프레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시다 하면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이런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다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워서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우리의 땅도 회복을 하고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다 소송된 시들어진 부분들이 다 새롭게 바랍니다. 무슨 골치가 아프다든가 뭐 위가 어떠다든가 무슨 몸이 어떠다든가 하나님의 타치만 있으면 심령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이 범위가 성소가 서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를 퍼지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이 성소에 나는 물들러내서 하는 그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패된 땅, 저주받은 땅, 이런 땅들. 여기 선교사가 지금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벌꿀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내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성사로 소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내보내면 아픈 자들이 다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시들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라는 얘기예요. 식물들도 요 앞에 들어오게 되면 이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이거 바로 여기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이 꽃밭 갖고 가는 건 에이 모르겠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식물들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 앞에 꽃들에다 물을 주고 피하고 보기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수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다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 아름다운 몸매도 되고 아름다운 머릿결도 되고 다 됩니다. 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새 시즌에 엑셀런트에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타스크는 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서 이 아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주 피폐되어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던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에 다시 이제 그 귀환하는 역사들이 나중에 나타나잖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 소성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무거운 마음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이마가 딱딱하고 딱딱한 분에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다 유연하게 되며 다 그 목들이 이렇게 순들게 되며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건너지 못할 강고처럼 충만해서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하고 오늘 에스겔 37장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에루살렘을 회복되며 에루살렘 백성들이 아버지 성경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불광의 한 땅이 다 살아날 것이며 주위에 있는 모든 아버지 시도들과 만난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어린이와서 생수를 마신 대로 예시를 만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다 부숴버리고 아버지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스템 복음의 역사에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성전을 사명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기선에서 건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흘러나는 걸 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송이나 가져가서 주시기를 감사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갈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채워줄 힘이 없고 우리의 자원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프레시한 다운로드한 메시지들과 프레시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소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환상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셔서 예언케 해 주시옵시고 성공케 해 주시옵시고 시들어진 것들과 마른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이 걷고 이마가 붓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그 신령들이 다 녹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내일도 온 전체에 일어날 것이며 아버지 내일도 전체로 일어나 열방의 아버지 우리 흘러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아버지 나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몰입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타치되는 모든 그 물건마다 하는 것마다 신들마다 다 살아나는 것 같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생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르고 싶은 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경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나이다. 아멘.